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이제 금한다라는 건 어떤 혈통을 이제 지키기 위함이거나 또는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자체가 이제 이방 신이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방 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제 배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에스라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성경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정이 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두 권으로 나눠져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내일부터 또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쭉 이어져 가면서 어떻게 개혁되어 가는지 좀 순차적으로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 상으로는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라고 이제 기록하죠.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어떤 대신해 주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 잘못이 나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잘못인 줄 아는 모든 사람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혼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성중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잘못만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왔는데, 사실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어떤 큰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땐 사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임을 알고 같이 회개하는 것이 또 올바른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 약해 보이고 또 무능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강력한 기도가 회개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40일 기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사실 남녀노소,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이제 소외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 이 시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회개의 명목, 또 회개의 명분, 또 회개의 제목이라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함으로써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40일의 시간 동안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 상대방의 잘못, 우리 공동체의 잘못,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 모든 잘못들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통곡해야 하는 시즌으로 함께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말이 좀 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으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 전반절에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괜찮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로 나가는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공동체 또한 사실 이 40일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거나 또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거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아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각 개인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 그 다수가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수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 그 단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받고 회복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비장한 결단으로 이제 그 회개를 이루며 살거든요. 회개와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방 여인들을 끊어내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하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어떤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어떤 해갈하는 문제가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결단이고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40일간 우리가 어떤 것을 회개했다면 우리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다면 그거 다시 한번 붙잡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했다면 그것을 돌이켜 다시는 하지 않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결단이,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성경에서 명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적인 행위로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기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을 통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를 믿음으로 선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내는 삶을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 보면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그 기도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라고 기억하죠. 누구는 그 일을 도우며 최선을 다해서 참여합니다. 같이 회개한다는 말이죠. 근데 누구는 그 일을 반대한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참여 안 할래가 아니라 그냥 반대의 명분을 가지고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찬성해서 따라오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있기보다 사실 그 흐름 속에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분을 보면 그들에게는 그냥 양손 가득히 쥐어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 내 양손 가득히 쥔 게 좋기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난 안 할래요가 아니라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공동체나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각 개인의 마음속에도 100% 따라가는 마음, 어떤 100% 그 공동체의 회개의 마음에 어떤 집중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것은 단순히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의 기준 앞에 나는 그것을 반대합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임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조금 더 넓게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가운데 이 에스라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같이 통곡하며 회개할 때 그 일을 반대한다라는 건 내가 볼 땐 그건 회개할 일이 아니고 내가 볼 땐 그건 잘못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리한기 성도 여러분, 이 40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회개하며 금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니,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대로 한 마음으로 가는 방향성일 것이고, 또 이 시기 가운데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대로 그냥 세상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그냥 내 욕심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의 말씀을 같이 10장까지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해 갈 텐데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적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는 그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 메시지를 그냥 터부시하지 마시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울려졌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다시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이 마지막 40일의 시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